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5면입니다. 구약성경 25면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겪은 하나의 실수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깊이 읽어보면 이것이야말로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며 조금 더 나아가서는 복음적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또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뿐더러 그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선하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복된 자를 영접하면 오늘 본문에도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선지자를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고 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복의 근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 가서 머물든지 내가 그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복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이 형통하고 또 나를 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이 다 잘 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하던 사람이 온순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착해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이렇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말하면 내 주변에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직접 복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면으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복받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되어지는 일이 다 내가 복의 근원됨을 증거해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듯이 주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짓이라도 하는데 저 악한 사람들 틈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기 아내를 보니까 예쁩니다. 저 여자 때문에 언젠가 내가 죽을 것이다. 아내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은혜요. 은혜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무리 생각해도 못 알아들을 소리입니다. 베풀 은혜라. 그러므로 누구 만나거든 내 오랍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죽지 않을 거다. 만일에 내가 남편이라고 말하면 내가 당신 때문에 죽을 거다. 그럼 또 이게 뭡니까? 오빠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자기는 살는지 몰라도 아내는 빼앗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임시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까 다 생각 못한 것입니다. 그저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편법을 취해서 죽음을 면하려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런 거짓 지혜가 발동합니다. 살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누라는 빼앗겨서 다른 나라 왕의 첩이 될 것이고 자기는 호라비가 될 것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두려워할 때 근심, 걱정, 공포에 쫓기게 되면 이런 거짓 지혜가 발동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적이고 순간적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래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요?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소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의 아름다움에 특별한 취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국적이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얼굴에 모양이 있습니다. 대개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눈이 크지 않습니다. 눈이 크면 순종이 아닙니다. 원래 우랄 알타이어족은 광대뼈가 나오고 넓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사람의 특징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이국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국적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고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두드러집니다. 원래 아름다움이란 상대적인 거니까 두드러지니까 거기에 매력을 빨리 느끼게 됩니다. 왕이 예쁜 여자 있다고 소문나니까 불러오라고 해서 너는 누구냐? 오빠고 누이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첩이 되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되는데 그러나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꿈에 현몽해서 저 사람은 남의 아내다. 저 사람 건드리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때 일어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걸 알고 아비멜렉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선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대해서 여기 살라고 땅도 내주고 마지막엔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삼아서 나는 잘못이 없다. 후대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자, 이제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 실수한 이유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그 생각에 대한 잠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나, 무방비 상태로 남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결과가 올지 몰라서 걱정한 나머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 세상 근심에 매이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 편법을 쓰게 됩니다.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이렇게 불신앙에 의해서 실수하는데 이 실수가 자기만 실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의 말입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실수하게 될 때 한 사람 실수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범죄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그런 거로 한 사람의 실수나 죄가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죄에 빠뜨린다는 말입니다. 죄 짓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잘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에 빠집니까? 온 민족이 죄에 빠집니다. 온 나라가 죄에 빠집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나 하나가 잘못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수하고 실족하게 됩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부가 그 영향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에 참 귀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와 내 나라를 죄에 빠지게 할 뻔했다. 너의 실수가 너 자신에게만 아니고 우리 모두로서 실수가 될 뻔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꼭 믿어야 하고 그 믿음과 함께 주변 환경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세상도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활에만 같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지 주변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럽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짓인들 할 것이다. 그런 거로 내가 죽을 거다. 그게 잘못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사람만 주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주관하십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북한 땅에 2번 다녀오니까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평양에 가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두렵소? 아니 그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언제 무슨 일 할런지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 그분들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걸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까지는 믿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저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걱정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악도 지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만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직도 유치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었지 전체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버려진 사건이 아니요, 버려진 현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하나님이 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그 허물과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실수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내 실수는 내 책임이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실수는 자녀가 했습니다.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합니다. 어린애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깼으니 내가 해라. 나는 모른다. 그러겠습니까? 내가 그를 용서할 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유리창 값은 내가 물어줘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실수라도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고 같이 질 때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상관없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입니다. 오늘 실수를 분명히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실수와 잘못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왕이고 아브라함은 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두려워합니다. 온 나라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땅을 주고 사라에게 잠깐이라도 아내라고 불렀으니까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후하게 대접하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이 사람 별것도 아닌데 돈 벌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확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도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지 맞는 일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덕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